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는 중요한 날들이 많아요. 여러분 개인들의 중요한 날들이 있죠. 저한테는 내일이에요. 12월 13일 제 생일이에요. 중요해요. 그렇죠. 네, 이러려고 한 건 아닙니다. 네, 각자 중요한 날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세계 역사 속에서도 최근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였나 한 100년 즈음에서 한 1944년 6월 6일이 중요한 날이었어요. 어떤 날인지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거라서 미리 말해주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났던 날이고요. 연합군이 승리하게 된, 만약에 그날 실패했으면 지금은 독일과 그때 주축국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겠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9월 15일에 있었어요.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던 날이에요. 국제 정세가 바뀌게 되는 기점입니다. 이런 날을 D-Day라고 군에서도 말하고 세상에서도 D-Day라 그래요. 작전하는 날, 중요한 날, 아주 중요한 그날을 D-Day라고 하죠. 이처럼 세상의 역사를 바꾼 기점이 되는 날들은 참 많은데요. 아마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은 역시 BC와 AD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겁니다. 이건 기독교에 다니던 다니지 않던, 예수님을 믿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아니하던 이 세계 2000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죠.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말하고 있고, AD는 아노 도미네, 주님의 해라고 선포하죠. 요즘에 학계에서는 좀 다른 용어로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날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지만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인데 자기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생일이 아니어도 마치 연인들도 행복해하고, 생각해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날을 기점으로 막 세일도 하고 행사도 해요. 모두가 즐거워하는 중요한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야기를 구체화해 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 당시 팔레스틴 땅을 통틀어서, 그 세계관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라고 질문해 보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로 2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서 2장 1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황제예요. 그 세계관의 짱이에요. 그 세계관에서 그 사람보다 힘센 사람이 없어요. 권력의 정점이에요. 공화정을 황제 체제로 바꾼, 이제 막 최고 권력을 가진, 우리 옆 나라의 그분처럼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분이 2장 1절에 한마디 칙령을 내리니 제국에 있는 온 세계 사람들이 이동해요. 이동해서 호적 등본하러 온 세계가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됐어요. 그의 말 한마디는 제국에 있는 수천만 명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자, 만약에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누가 가장 먼저 가서 인사를 할까? 아마 원로원에서 가장 급이 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줄을 설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가 태어나는 날은,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날은 복음이에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황제의 아들 가이스도 누가 태어났다 하고 빰빰빰 하면서 막 온 세계가 축제의 날이에요.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휴일은 다 좋아하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황제죠. 부정할 수 없는,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세계 역사에서 그보다 사실 더 큰 중요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세계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예수님의 탄생 때 누가 가장 먼저 왔을까? 이 사실을 보면 조금은 의아해집니다. 황제의 탄생이 되면 그 황제의 최고 부하들이 먼저 오고, 외국 사신들이 옆에 파르티아 제국에서도 사신을 보낼 거고, 막 등등 수많은 제국에서 축하 서신을 보내고 왔을 텐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바로 2장 8절에 나온 목자였어요. 목자들,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보고 와, 경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목자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냥 직업이 목동인 사람들인가? 직업이 그냥 소치는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목자는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좀 접촉을 꺼려하는 직업이 되었어요. 사실은 이 목자들과 일반 사람들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는데 나라가 망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마카비 왕조가 망하고 로마가 점령을 하고 나서 세금이 엄청 늘어났어요. 근데 세금은 보통 누구한테 뜯느냐? 농사짓는 사람한테 보통 뜯어요. 이거 뭐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좀 다른데 옛날에 하여튼 농사의 곡식을 가지고 세금을 많이 매겼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세금이 엄청 늘어나서 막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목자들은 세금이 딱히 없어요. 왜? 야인이거든. 막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거기까진 괜찮은데 그 양치던 양들이 농장에 와서 한번 망치고 가면 이 관계가 어그러져요. 그냥 아유 조심해 정도가 아니라 세금을 못 내요. 세금을 못 내니까 로마에 막 엄청 끌려가서 매 맞고 이러니까 감정이 쌓여요. 그러니까 막 로마 정부에다 항의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니까 이 목자들을 타겟팅해서 이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요 좀 더러운 사람이에요. 만지면 안 되는 좀 상종하기 힘든 그냥 아웃사이더 외부인들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취급하려면 회당을 다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처럼 뭐 주일날 예배, 안식일날 예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해야 너가 좀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 목자들은 프리랜서 같이 맨날 뭐 야간 당직하는 것처럼 맨날 양치고 있으니까 회당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목자들은 더럽다, 배척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재미없는 역사 얘기했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자,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 세계관의 최고는 황제였는데 우리는 그보다 실제적 큰 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별 볼 일 없는 목자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더럽다고까지 손가락질 받는 목자들에게 의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말짱한 사람들, 많고 많은 괜찮은 사람들, 많고 많은 돈 많고 유식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적으로 배척되고 더럽다고 너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도구로 썼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는 이걸 3가지 정도로 한번 가져와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쓰신 3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목자를 쓰실 때에는요 바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2장 8절에 보면 목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양을 치고 있어요. 그 양 치는 게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그냥 밤새 그냥 양 치는 거예요. 누가 이리가 와서 잡아먹을까 하면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애들 안 죽게 하는 게 그게. 왜 여러분 타이쿤 해보셨죠? 핸드폰 게임 타이쿤 해보면 여러분이 뭐 다이나믹한 조작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클릭 그냥 그래요. 목동은 그냥 타이쿤 하는 거예요. 근데 밤새 해야지. 그걸 이제 월급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그냥 밤새 하는 거예요. 그 타이쿤 하는 거예요. 이런 목자인데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여느 때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 겨울에 또는 찬바람이 있는 야밤에는 가서 잠을 자는데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야간 당직 서면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똑같은 일을 그냥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없는 군대 이야기 하나 좀 해보려고 해요. 백령도에 팔둘둘 기지라고 있어요. 그 최전방에 있는 기지인데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인성교육을 했어요. 인성교육을 할 때 의뢰 뭐 방송이 좀 나와요. 식당에서 하고 막 열악해요. 뭐 애들 짜네요. 뭐 다 짠한데, 근데 갑자기 그날 방송 잉 하더니 실전 전투 배치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제 앞에서 교육하던 애들이 이렇게 쭉 있다가 갑자기 진짜 5초 만에 와락 나갔어요. 사라졌어요. 갑자기 진짜. 그러더니 한 20초 있다가 다 무장 메고 따다다다닥 나가서 버스 타고 그냥 갔어요. 트럭 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한 1분 있다가 YTN에서 이제 실전 상황이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네들은 그 상황이 그냥 일상이에요. 제가 와서 물어봤어요. 야, 이거 자주 이러냐 했더니 TV에 안 나와서 그렇지 하루에도 한 3-4번씩 내려온대요. 그러면 또 우리 출동하고 그냥 비일비재한 일상인데 그 비일비재한 일상이 엄청 힘들어요. 우리 또 경찰 공무원분이 계시잖아요. 뭐 말하지 않지만 밤에 별의별 인간 군상을 다 만나시면서 마음이 넓어지시고 하실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리를 지킨다는 게 또 여러분 각자 뭐 회사에서 회사 다니시는데 야간 근무를 막 시켜요. 열정 페이를 막 요구하면서 해요. 수당은 요만큼. 저희 집에서 구로동 쪽이 하나 보여요. 구로동 쪽에 옛날에 건물이 크게 하나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와, 저건 호텔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 IT 전문가 형제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구로의 등대다 하면서 그 무슨 업체, 게임 업체인데 제가 놀랐던 게 이번 주 금요일 철야를 끝나고 한 12시 정도에 집에 갔는데 환하게 켜있는 그 등대를 보고 야, 저기는 진짜 등대구나, 참 환하다 하는 걸 봤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뭐 우리의 일들은 생각보다 소소한 일들인데 뭐 거창한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지금 직업들, 여러분이 하는 일들 보면서 야, 나는 대의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세우고 뭐 내가 뭐 이 나라 경제를 책임진다는 이런 약간 자의식 충만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걸요? 그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는 막 선배가 갈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머리에 쥐가 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갈굼 닦기 싫으니까 하고 그냥 통장에 찍히는 거 보니까 내가 일단은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 막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엄청난 꿈을 가지고 내가 막 이 세상을 점령하리라 뭐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신기한 거는 우리가 하는 일들 대부분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군에서 앞에 최전방에 있는 친구들 생각 안 해요. 누가 해요? 저는 걔네들한테 가면 다 나라가 너네를 생각한다고 뻥쳤어요. 사실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목하지 않아요. 각자의 일들을 맡은 일은 무지하게 바빠요. 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막 연애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바쁘고 막 회사는 야근에 뭐 또 취업이 안 되면 이직 준비에 등등등 업무는 계속 밀려오고. 제가 요거 설교 준비하기 전에 바로 전에 방금 읽은 기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청년의 MZ세대 중에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는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 그 구조 속에서 못 해먹겠다 하고 나온 사람들의 인터뷰 기사가 좀 많이 떴었는데요.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그냥 자기 자리를 묵묵하게 한다는 것이 사실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시대에, 이 세대 속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뭐 대단한 능력을 늘 보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라는 거인 옆에 있는 부관이에요. 그냥 모세가 저기 최전방 가서 싸우라 하면 싸우고 여기 가라 하면 가고 전방에 수색하라 하면 수색하고 했던 그냥 참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묵묵하게 모든 맡겨진 자리를 했던 여호수아를 들었었고, 더 심지어 나아가서는 다윗이라는 어린아이는, 다윗이라는 자는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야말로 밥 먹고 하는 일이 타이쿤이에요. 양 키우는 거예요. 양 키우는 거. 막 늑대 오면 늑대 쫓아내고 그냥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일 중에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근데 다윗은 성실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다윗에게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서 세우셨다는 거죠. 오늘 이 목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첫 번째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맡겨진 자기 자리의 일을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들이 뭐 얼마나 거창한지, 뭐 사실 지금 공익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이 사람이 있어요. 뭐 갖다부터 막 의미 막 갖다 때려 박으려고 해도 의미 찾기 힘들어요. 와, 내 지금 뭐 하는 거지? 현타 오기도 해요. 막 진짜 이거 내 이러려고 지금. 근데 그 이러려고 하는 그거 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째, 하나님이 목자를 쓰신 것 첫 번째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를 쓸 때 모습 중에 두 번째 인상 깊은 모습이 있어요. 자, 목자를 불렀어요. 목자가 천사들이 만났어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목자는 16절에 그냥 바로 그래요 하고 바로 내려가요. 자, 목자들은 밤새 일하냐고 몸에는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뭐 향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샤워, 목욕을 제기해서 깨끗하게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꾀재재한 그 모습대로 그냥 땀에 끼고 손가락은 꺼먹고 막 이런 막 그냥 그런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님한테 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뵀어요. 어린 예수님을 만났어요. 즉시로 만났어요. 이 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목자를 첫 번째 이 메신저로 쓴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을 쓸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느 정점에 이르러야 또는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 사람을 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쓰겠죠. 왜 우리는 간혹 봐요. 헐리우드 배우가 막 연말 뭐 소감할 때 막 얘기하고, 또 유명 스포츠 스타가 어디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뭐 옛날 어떤 선수들이 골 세레머니로 기도하면 하고, 뭐 이영표 선수가 거의 뭐 국가대표계의 목사님이었다 할 정도로 막 우리는 인상 깊죠. 많이 보죠. 그 사연들을 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99%의 사람들은 그냥 필부필려로 살아요. 우린 대부분 그냥 필부필려로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정점에 올라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놀랍게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정말 너를 어떻게 쓸까 하는 친구를 들었었어요. 제가 이 친구 이야기를 또 생각이 나서 성경에 여긴 없는데 한번 예를 좀 들려 그래요. 예전에 군교회 한 이함대 교회에 있을 때 몇 번 했을지도 몰라요. 이 친구는 지금 러시아에서 잘 살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근데 밀리터리 덕후였어요. 왜 우리 알죠? 막 그 밀리터리 그 군대 막 탱크 막 총 이런 거 엄청 매니아. 그래서 그 덕업 일치하려고 군에 왔어요. 그럼 엄청 잘할 것 같죠? 엄청 고문관이었어요. 이 친구의 직속 지휘관 대령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인데, 우리 동건이 잘합니까? 하면 실명을 말해. 우리 동건이 잘합니까? 하면 목사님 그 친구 막 진짜 심지어 막 저한테 하산대 군종병으로 갈 수 없냐고 부대에서 보통 저한테 군종병으로 맡아달라고 전화 오는 친구는 이제 부대에서 답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 정도였어요. 어느 날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그냥 전화했어요. 나보다가 안 나오니까 뭐하냐 동건아 했더니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이빨이 다 깨졌대요. 그래서 야 너는 진짜 버라이어티하다 하고 또 갔어요. 위문을 그 국군 수도병원에 가서 위문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냐면 개념이 없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 없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 다녀요. 여러분의 회사의 상무이사나 뭐 여러분의 인사권을 다지고 있는 분과 어느 날 갑자기 사석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하세요 이러실 거예요? 웬만하면 쉽지 않을걸요? 일단 자리를 피하겠지. 보통 사람은 만나면 불편하니까. 그리고 만날 때 약간 각 잡고 만나겠죠. 뭐라도 잘 보이든지 해야지. 근데 군교회는 되게 재밌는 게 병사도 있지만 별들도 오세요. 그 지휘관, 최고 지휘관 집사님들이 나타나도 보통은 이제 상식이 있는 보통 그냥 사람들은 피하거나 경례하거나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고 막 자기 악수를 해요. 우리 광민 형제 해병대 나와서 알지만 이런 짬도 안 되는 친구가 이런 훌륭한 일 하면 야 너 잘하였도 다 충성된 종아 라는 표현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야 너 진짜 너는 참 넌 참 그런 반응이 늘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럼 맨날 그 집사님들 저 한번 인상 미간에 쫙 주름이가 목사님 그 계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저녁 시켜야 된다고 별 얘기를 다 들어요. 근데 참 재밌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그 친구가 그 병원에 있고 이제 청년 활동하기 전에 교회 청년부에는 지금 외교관으로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입학한 친구가 그때 당시 통역 있었는데 부관으로 있는 친구 한 명이랑 또 해사를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무에 있는 청년이 있었고 딱 3명 있었는데 셋 다 군대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에서도 에이스 같은 친구들이에요. 만나면 맨날 성경 공부 막 깊이 해요. 막 목사님 나한테 막 물어봐. 막 말씀이 뭐냐고. 나도 사실 귀찮아 죽겠는데 막 얘기해주고 해야 돼. 근데 재밌는 게 되게 잘 보였는데 그 이상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 셋이 너무 생각해봐도 너무 넘사벽 같은 애들만 있어요. 막 간증하라고 하는데 자기 막 수능 만점 맞은 얘기하고서 재수없게. 진짜 재수없잖아요. 아니 뭐야. 어느 나라 얘기야. 막 자기가 외고에서 맨날 1등 했는데 막 누가 자기 노트를 찢어서 자기가 울었고 그게 너무 슬펐대. 공감 하나도 안 돼요. 뭐야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자기 막 회사 1등 했는데 뭐 인정하면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좀 발령이 나고 재밌게 동건이만 남았어요. 그래서 동건이한테 야 너 이제 청년부 네가 해라. 너 회장해라. 너 회장하면서 너 은사가 오지랖이니까 오는 모든 사람한테 오지랖 떨어서 모이자고 해라. 진짜 놀라운 게 30명이 모였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가 하사 친구고 보통 대위 뭐 이런 소령 분들 오시면 보통 일단 말 잘 안 거는데 안녕하세요 막 막수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뭐지 얘는 해요. 그리고 뭐 얘기를 해보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얘는 뭐지? 하는데 재밌거든요. 교회는 이런 이상한 애들이 이런 표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상식을 넘어서는 친구들이 많구나. 신기하게 그 친구가 상식이 넘어서니까 또 다른 상식이 넘는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군생활 왜 하냐? 난 돈 벌려고요. 뭐 별의별 친구들이 다 와요. 그러더니 진짜 많아졌어요. 그러더니 야, 제가 근데 거기에서 느꼈어요. 이게 교회구나. 근데 또 하나 느낀 게 하나님이 그 친구를 들어 쓰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는 그 친구한테 진심으로, 그 친구가 진짜 밀리터리 덕후라서 앞에서 군장점을 하라 그랬어요. 너 군장점, 특히 우리 이사단 해병대 앞에 가면 애들이 막 미친다. 거기 가서 하면 너 돈 잘 번다. 근데 맨날 그 친구가 뭐 자기 여자친구 맨날 러시아 사람이래요. 맨날 뻥인 줄 알았지 다. 실제로 러시아 사람이더라고요. 저 러시아에서 통역하고 있어요. 통역하고 거기서 사업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나중에 혹시 가려면 제가 연결시켜 줄게요. 훌륭한 친구예요. 미칠 듯한 오지랖인데 비상식의 끝판왕인데 하나님은 그 비상식적인 모습을 들어서 일하세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와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사회에서 규정하는 나이스한 길을 못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회에서 규정하는 뭐 학벌이라는 체계를 밟거나 또는 어느 회사라는 쭉쭉쭉쭉 나가는 생각하는 그 코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 우리는 그럼 내가 인싸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한번 끊으려면 나도 유튜브라도 대박 나가지고 내가 페라리도 한번 사줘야, 내가 포르쉐라도 한번 타줘야, 막 이런 생각, 별 생각 다 한단 말이에요. 인싸가 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냥 지금 있는 그 모습을 쓰세요. 자, 어떤 청년이랑 얘기할 때 그 청년이 자기는 화가 많대. 화가 많은.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화 많은 모습 그대로를 쓰세요. 화가 많기 때문에 열정이 많은 거예요. 열정이 많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세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메스예요. 강도 손에 칼이 들려있으면 그걸로 사람이나 죽이겠죠. 근데 의사 손에 들려있는 칼은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목자를 그냥 쓰신 것처럼. 걔들이 뭐 정비를 기가 막히게 하고 교육을 받고 막 세련되게, 또는 막 최소한 냄새라도 줄이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목자들을 쓰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혜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사회의 리더층으로 최선을 다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 뭐 하다 왔느냐?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책무를 물어보세요. 100달란트를 맡겼으면 10달란트를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게 많고 능력이 많고 내가 사회에서 지금 많이 위치에 중심부에 있는 사람에 가깝다 하는 사람들은 이걸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책무를 가지고 뭐 해야 될지 고민하세요. 그 모습을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가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목자들처럼 변두리에 있다, 진짜 사회 중심부에 들어갈 수 없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낙심하지 마세요.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큼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 자리를 그대로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내가 앞으로 더 나아져서 써야지가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요. 경배를 하고 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뭐 했느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갑자기 그때부터 예수님 만났네 하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장을 다 때리치고 나 목사 해야지, 나 선교사 해야지 하고 다 가자, 학교를 때리치고 저기 아프간에 가자 하고 막 가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의 베드로나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특수한 사람들은 자신의 맡겨진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초대교회의 99%의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하는 그 일을 그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쓰고 순전한 기독교와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사실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버려요. 나는 나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예수라는 거는 말이 안 돼 하고 18살에 그는 나는 무신론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런데 그의 친했던 친구, 반지의 제왕을 쓴 그 작가랑 그냥 절친이었는데, 그들과 밤새 대화를 하고 하다가 어느 날 그가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는데, 그 교수 기숙사 방에서 혼자 사유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되게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마음에 항복선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없다고 부정하고 살았는데 이게 나를 속이는 거였구나 하고 그냥 항복선언을 하고 회심을 했어요. 그게 C.S. 루이스가 말한 그냥 예상치 못한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다니.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이성이 없고 뇌가 마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똑똑한 내가, 이 교수인 내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다니.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자, 그 다음날 C.S. 루이스는 마치 모든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어제와 똑같이 출근을 해야 됐고 어제와 똑같이 강의를 해야 했고 어제와 똑같이 회의를 하고 똑같이 집에 와서 똑같이 잤어요. 그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기쁨이 가득한데, 예수님을 봤는데 기쁨이 가득한데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를 둘러싼 모든 주변이 변화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나는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할 뿐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전에는 그가 책을 써도 사람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하거나 믿는 사람들을 야 어리석은 이 계몽이 안 된 사람들아 라고 책을 썼다면 이제 그가 쓰는 작품과 책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책들을 썼어요. 그 책들을 썼고 심지어 그가 소설로 쓴 나니아 연대기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모티브로 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동화와 같이 모티브로 해서 설명하게 됐죠. 그의 책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됐죠. 톨스토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톨스토이 역시 자기가 젊은 날에 안나 카레니나 같은 작품을 썼을 때는 막 진짜 인간의 군상들을 막 다뤘다가 그가 회심하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니 여전히 글쟁이로 남아있지만 여전히 글 쓰는 사람으로 여전히 작가로 남아있지만 그가 쓰는 그 다음의 작품들은 인세도 받지 않고 사람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면서 지금까지 톨스토이의 단편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후기 작품들로 남아있죠.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좀 가져와 볼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목자는 하나님이 쓰셨는데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 않았어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어디세요? 그만두고 싶은 회사일 수도 있고요. 또 그만두고 싶은 교회의 봉사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가족이 또는 어떤 나의 상처에 근원되는 트라우마의 자리들이 각자의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점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반응한 사람들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나면 이제 다 까먹어도 좋아요. 근데 내일부터 또 다른 여러분의 월요일이 시작되겠죠. 지난주와 똑같은 월요일, 또 바쁜 월요일, 또 퇴근하지 못하는 월요일, 말만 워라벨이 이런 환상과 같은 시간들이 펼쳐질 거예요. 축하드려요. 그 자리로 돌아가겠죠? 근데 여전히 상황은 똑같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달라진 자리, 우리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청년의 때에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아닌 것 같을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지금 있는 자리 그대로 쓰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자리를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시고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부정하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버리고 싶어하는 그 자리, 떠나고 싶어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에 가득한 마음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며 실제로 이번 한 주간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